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지옥 중생이 다하도록 성불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위실력을 제가 지금 믿고 의지하와 오늘 범어사부제로 예운집하신 법부님들이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위실력으로 10가지 선한업을 지어 10가지 악한 업에서 벗어나 사바세계의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며 바라는 바 모두 이루어 마침내 다 함께 부처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지장보살 보는 경렬의 찬탄 품에 서가 열애께서 이르시되 지장의 원력을 배우고 믿어 행하라 하시고 또한 보는경 이익 종망품에 이르되 마음 쓰고 생각하고 행함에 바른 습관을 익히라 하시니 10가지 선한업을 이루미 바른 습관을 익힘이라네. 이렇게 바른 습관을 익히고 행함이 이것이 천도이고 생전예수라네. 나무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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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살.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장법회에 강의 올라온 게 꽤 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장보살 본원경을 다시 찾아가지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노래처럼 불러준 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강찬이라고 합니다. 강의하기 전에 노래처럼 불러줬다 그래서 강찬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개는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열의 찬탄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한 개는 이익 존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2가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강보살이라는 보살이 계셨는데 그분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뭐라고 여쭈었냐 하면 세존이시여 미래세 말법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사람과 하늘들을 이롭게 하는 그 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쉽게 고치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장제일이라고 와서 지장기도 하고 조상천도 한다고 조상님들 축원하고 또 여러분들 다음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겠다고 또 기원하셨죠. 이게 어떻게, 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사람과 하늘들을 이롭게 하는 원인, 그 원인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과 하늘들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고치면 무엇 때문에 저 이 염원과 기도가 내 조상을 천도하고 또 나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미리 수행하게 해서 나를 청정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 불자들은 그냥 조상 대대로 해왔으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많고, 어찌 하다 보니까 불교가 좋아서 불교 믿고 지장보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무조건 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하라라고 말한 적이 부처님 없습니다. 보살도 무조건 내가 보살이니까 나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이놈들아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보광보살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팔부대중과 미래세의 중생들이 정수리면 여기 정수리로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소서 라고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원리와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서 알아들어서 공감을 해서 받아들여서 실천하게 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불자들이 한 번쯤은 지장보살 보능경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최소한으로, 한문으로든 한글로든 그 경을 듣고 읽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오늘 여기 지장법회에 와서 지장보살 전에 기도하고 발언하고 축원하셨습니까? 요 말입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불교를 했지만 우리 위의 어른들 중에, 제 위의 선배들 중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우리 집안은 불교 믿는 집안이니까, 왠지 모르게 불교가 좋으니까 하는 분은 많이 봤어요. 출가에서도 많은 스님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보살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지장 기도를 하고 지장법회에 참석해서 이 기도와 법회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고 스스로를 맑고 청정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뭐라고 말했는지. 이 보광보살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미래 세상에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지장보살 마하사의 이름을 들은 사람으로 혹 합장하는 사람, 평생 딱 한 번 합장하는 사람, 찬탄하는 사람, 어쩌다 한번 지장보살 가르침이 그렇구나 하는 사람, 또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지장보살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내 옆에 있어서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30급의 죄를 뛰어넘으리라. 30급의 죄를 뛰어넘으리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급의 죄를 뛰어넘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장보살의 원력을 듣고 지장보살의 수행을 듣고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들을 다 건지도록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발심하셨지. 그리고 중생들로 하여금 10가지 선한 업을 지키고 실천해서 매 순간순간의 악한 업을 돌이켜보고 극복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거기에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나도 내 부모 형제만이 아니고 일체 이웃과 더불어 십선업을 지키고 따라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내고 지장보살 한번 칭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 30급의 죄를 뛰어넘는데, 저기 아미타불을 가리키는 경전이 관무량수 불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 한국 불교는 관무량수 불경은 잘 안 봐요. 무량수 불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미타경 보거든. 근데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아미타불을 칭견하면 50급의 업장이 사라진대요.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면 또 뭐 60급인가 80급의 업장이 사라진대요. 그런 가르침이 있거든. 그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한순간에 한 찰나에 바른 생각을 내고 바른 법을 듣고 바른 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백날 천날 절에 안 와도 돼. 맨날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잔소리 안 들어도 돼. 제가 지금 이 잔소리 하잖아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합장하면, 찬탄하면, 또 예배하면, 또 그리워하는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장보살 한 번 하면. 내 곁에 있는 이 법우가 지장보살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장보살과 같은 존재로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30급의 죄를 뛰어넘는데요. 쉽죠? 지금 눈 딱 감고 앉아갖고 지장보살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에 30급의 죄를 뛰어넘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장보살의 원력과 수행을 듣고 이해하고, 이해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학교 공부는 이해만 해도 돼요. 다음에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그런데 요 불교 공부는 이해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하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다 믿습니까? 다 믿어요? 써먹기는 써먹어도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 잊어버리고 살잖아.
믿음을 내고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지장보살과 같이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중생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고, 또 중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동시에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행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새로운 허물을 안 만들게 돼. 여러분 매일 실수하죠? 그죠? 스님들도 처음에 출가할 때 하고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요사스러워지거든. 다 왜 그러냐? 요 문제. 이해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은 바로 실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천 의지가 부족하니까. 그 실천 의지가 뭐냐 하면 수행하는 거.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거. 그렇게 할 때 30급의 허물에서 벗어난다. 어쩌실랍니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어쩔 거나 무엇을 할 것인가, 요겁니다. 다시 보광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선남자와 선여인이 귀의하여 공경히 공양하고 찬탄하며 지장보살의 모습을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는 것을 보고 혹은 망령되이 비방하되 공덕이 없다 하거나 또는 이빨을 드러내고 비웃거나 돌아서서 틀렸다 하거나 혹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잘못되었다 하거나 혹 한 사람에게 잘못되었다 하거나 혹 여러 사람들에게 잘못되었다 하거나 내지 한 생각이라도 비방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앞에 말한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지장보살을 염하고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비방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욕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불교 안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이 믿는 믿음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삼천배 하는 사람은 지 삼천배 한다고 삼천배 안 해본 사람 욕하고, 참선하는 사람은 자기 참선한다고 참선 안 하는 사람 욕하고, 화엄경 본 사람은 자기 화엄경 봤다고 화엄경 안 본 사람 비방하고, 특히 말입니다. 지장제일날 와서 지장보살 기도하고 관음제일날 와서 관음보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천분의 부처님들께서 멸도하시더라도, 부처님이 천분이 태어났다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과보로 아비지옥에 있으며 무거운 죄를 받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왜 하셨냐 하면요, 여러분이 지장보살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소원을 성취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나와 인연이 있었던 모든 중생들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제가 서울 봉은사라는 절에서 1년을 살면서 신도님들을 하고 기도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니까 없는 사람이 많아. 요즘은 더 심해졌지. 왜냐하면 요즘은 고학력자가 너무 많아. 많이 배운 사람이 많단 말이야. 많이 배운 사람의 결점 중에 최고 결점이 뭐냐면
가능할까? 진짜 그럴까?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을 못 갖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기도를 한 1년 하다가 영험이 없대. 그래가지고 더 영험 있는 기도는 뭘까? 해가지고 또 바꿔. 절도 바꾸고, 기도 방법도 바꾸고, 법사도 갈아치우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부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비방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하는 비방이 제일 무서울까요? 남이 나한테 하는 비방은 별거 아닙니다. 그거 듣고 잊어버리면 되잖아. 니까짓 거 그래라 나는 모르겠다 해도 되잖아요. 저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그래도 니는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제 할 일만 하고 살았거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뭔고 하니 지가 뭔가를 하면서 지가 자기한테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지 나도 몰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나도 몰라. 나도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 그냥 안 하면 재수 없다니까 해. 이런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하고 있는 공부에 확신이 없을까요? 스스로 하고 있는 기도에 왜 확신이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 경을 안 보고 하니까 그래. 스님이 하는 소리 주워 듣고 하니까 그래. 집안 대대로 해오던 대로 하니까 그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을 돌이켜서 재정립하고 그 재정립된, 즉 이해하고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재구성해야 돼. 믿음 체계를 재구성해야 돼.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세우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연부를 하건 기도를 하건 참선을 하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을 다시 정립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것을 못 기르니까, 그것을 기르지 못했으니까 엄마 불교가 뭐야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써있는 불교와 같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2008년부터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뭐냐 하면 지장보살과 관련해서 무슨 놈의 천도제는 해마다 지내고 무슨 놈의 천도는 1029일씩이나 합니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지장보살에 의지해서 천도하는 것은 죽은 조상을 천도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 나 바꾸는 거예요. 나 바꾸는 거예요, 나. 나를 어떻게 바꿔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10가지 선한 업으로 했잖아. 10가지 선한 업으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온갖 나쁜 업이 계속 발동하잖아요. 미운 놈 보면 욕 한마디 하고 싶고 좋은 거 보면 하나 쓱 가져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말입니다. 자신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의 수행, 내가 늘 하는 거 있죠. 그것은 좋은 거라 그러고 다른 사람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반대로 다른 사람은 빼어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열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것, 자기가 결정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관철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이 지장보살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 법회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지원해야 돼.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게 뭐냐? 자기를 비방하는 일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 타인을 비방하는 일도 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범어사라는 울타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야 돼요. 외도의 법이 아니면 설사 외도의 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기독교에 많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무속신앙이 막 갑자기 일어나고 있대. 힘이 세지고 있고 그렇대. 그런 걸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가서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오로지 나의 수행을, 나의 믿음을 더 열심히 강하게 챙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 존망품이라는 품에 보면 우리가 왜 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관찰해 보니 마음 쓰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닌 것이 없어 좋은 이익을 얻어도 벗어나 다분히 첫 마음에서 물러나며 만약 나쁜 인연을 만나면 찰나찰나 더욱 더해질 뿐이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발에 진흙이 묻고 무거운 돌을 짊어지면 점점 더 곤란해지고 점점 더 무거워져서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과 같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잘못된 실천을 하는 사람은 진흙밭에 논에 물이 빠지고 논바닥이 적당히 굳어갈 때 논바닥을 가봤습니까? 가다 보면 뻘이 신발바닥에 붙어가지고 점점 더 붙어지면 어때요? 무거워지지. 고무실이 훌렁 벗겨지잖아. 안 해봤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발바닥에 붙는 진흙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번뇌망상, 나쁜 인연입니다. 우리는 지장보살을 통해서 그 나쁜 인연, 진흙이 발바닥에 붙어가지고 마침내 신발이 훌러덩 벗겨지듯이 벗겨지지 않도록 나의 선한 업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업을 짓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장보살하고 연부를 할 때 그 사이사이에 글자 사이에 망상 없이 잡념 없이 오로지 지장보살만 염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수많은 망상이 일어나고 수많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습관이 머리는 이성은 지장보살만 염하고 지장보살만 염하는 연불산매에 빠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망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어렵거나 잘 안 돼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매 순간순간 그 사이사이에 끊임없이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꼭 요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제가 해본 소리입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했거든요. 차 밑에 들어가서 스패너 가지고 나사 풀고 앉았으면 기름 쏟아지지, 위에서 모래 떨어지지, 고참들은 욕해사치, 과장은 몇 시까지 작업 끝내라 그러지. 그러면 왠지 모르게 부해가 나요. 뭐한데 내가 이 짓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의지를 가져야만 그 일을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음 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인 겁니다. 그 힘을 기르는 게 뭐냐? 염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진언이라는 말에 박혀 있습니다. 진실한 말. 여러분 반야신경하고 시대 신주, 시대 명주 그러죠? 끝에. 주라는 말을 저는 진언이라고 합니다. 주문이라는 말을. 진실한 말. 무엇이 진실한 말일까? 무엇이 진실한 말일까요? 제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진실한 말은 여러분이 자신의 바람을 잃지 않고 되뇌는 게 진실한 말입니다.
유식하게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이게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유식한 말이야. 너무 어려운 말이야. 진짜 진실한 말은 아재아재 바라아재도 아닙니다. 가자 가자 우리 다 함께 열반의 저 언덕으로 함께 가자. 요게 진실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바람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진실한 말입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에 남아야 바로 이제 뭔지 모르겠죠? 뭔지 모르면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뭔지 알아야 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옵니다. 제가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으로 하여금 그 바람을 이루게 하소서 하는 게 진실한 말입니다. 제가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여서 일체 중생과 더불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리라.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바람을 이루게 하소서 하는 게 진실한 말입니다. 지장보살 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장보살 염하는 게 진언입니다. 그냥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진실한 말씀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더 열심히 지장보살을 염해서 지장보살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원력이고 바람이고 소망이고 진언입니다. 그래야 나쁜 인연을 만나더라도, 혹시 나쁜 인연을 만나더라도 그 나쁜 인연이 고무신 바닥에 들러붙는 진흙같이 안 되는 겁니다. 외도를 만나더라도 외도가 와서 믿으라 믿으면 복받으리라 하더라도 그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인을 가지고 스스로 목표로 하고 있는 삶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조상천도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변혁시키고자 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지식을 만나는 겁니다. 선지식을 만나면 그 선지식이 내 짐을 다 덜어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잠깐 쉬게 해줄 수 있고 잠깐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면 잠시 덜어주기도 하거나 혹은 짊어져 주기도 하나니라. 잠깐 짊어져 주는 거예요.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으므로 다시 서로 도와주며 권하여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며 평지에 이르거든 반드시 나쁜 일을 살펴 다시는 지나가지 않게 하나. 제가 한 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교 문화재 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산길을 가다가 길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저쪽에 양산 쪽에서 범어사 쪽으로 넘어오는데 길이 자동차가 다니는 산판길이 있다가 길이 탁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길에 처음에는 오솔길이 있어서 따라 들어갔다가
사람이 하도 안 다녀가지고 길이 흔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길을 제가 진짜 많이 걸어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미쳤나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돌았나? 내가 왜 이 길로 들어왔나? 다시 돌아갈까? 나갈까? 심지어는 산길을 6km를 걸어갔다가 6km를 길 없는 길을 골짜기를 찾아가지고 올라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식을 만나면 그렇게 흔적이 사라진 길로 가지 않고 선지식들이 남긴 길로 갈 수 있게 되거든.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생각했냐 하면 누군가 걸어가는 길로 가면 길이 쉽고 누군가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월출산 가서도 죽을 뻔 한 번 했고 저기 대구 밑에 비슬산이라고 있어요. 현풍에 거기 가서도 한번 죽을 뻔했고 여기 여러분 조그마한 산이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금정산에서도 저 뒤로 넘어 들어오다가 뒤에 넘어 들어온 게 왜 들어왔냐면 저 마애불 있죠. 금정산 마애불. 그 마애불이 양산으로 등록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 친견하러 가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이 알려주는 길로 가면은 말입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선지식이 누구냐? 부처님이고 보살입니다. 그 선지식이 누구냐? 오늘의 주인공인 지장보살. 선지식을 만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식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까 제가 길 가는 얘기 했잖아요. 불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장보살이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습관이 나쁘면 중생들이 터럭 같은 시간으로부터 문득 무량함에 도달케 하나이다. 요겁니다. 뭐가 나쁘면? 습관이 나쁘면, 꼬라지가 나쁘면, 하는 짓거리가 맨날 그 꼬라지죠. 아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안 좋은 습관, 반복하는 습관, 잘한다고 해놨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 꼬라지야. 그런 거 많죠. 결론은 버킹검이란 말도 있잖아. 또 있어요. 장고에 뭐 한다 그럽니까? 오랫동안 했는데 결론은 뭐라고? 악수. 장고에 악수 둔다고. 바둑 둘 때 오랫동안 생각하고 한 수 딱 났는데 그게 악수야. 여러분 이거 무지 많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3번만 물으면 뭐든지 다 말해요. 영어는 말 안 해야지. 옆에 와서 누가 약 살살 올리잖아요. 잘 참는 것 같다가 갑자기 욕합니다. 한 대 치박습니다. 저는 또. 그게 습관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춰져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까 10가지 선한 것 얘기했죠. 살, 도, 망. 거기다가 탐진치, 꾸미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등치가 크죠. 살인하는 거 등치 크잖아요.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사람은 못 죽이는데 개미나 파리 같은 거 날라가 무조건 여놈의 새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살심이 있는 겁니다. 살심이 있다가 법에 안 걸릴만 하면은 살살 저지르는 사람 있죠.
나도 그게 있습니다. 법에 안 걸릴만 하면, 경찰이 안 보고 있으면, 누가 고발 안 할 것 같으면 하는 거 있죠.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습관이 말입니다. 나쁜 습관이 우리한테 켜켜이 쌓여 있거든. 크게 살인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 말고도 켜켜이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터럭 같은 시간으로부터 그랬죠. 터럭이 뭐예요? 순간, 찰나. 찰나에 그게 팍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금방 사라집니까? 제일 심한 게 뭐냐?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화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요만한 게 하나가 싹 올라오면은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안 사라지지.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네요. 다 성인이 되셨나 봐. 저는 그게 있거든, 솔직히.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제자가 졸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가 이러거든. 그러면 걔 볼 때마다 이 새끼, 저놈 새끼 저거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아주 티끌 같은 게 미세한 게 있다가 하루 정도로 감는 게 아니라 평생 가, 평생. 걔만 보면 평생 미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습관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가요. 죽고 나서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천도의 진짜 목적이 뭐냐? 진짜 방법이 뭐냐? 생전 예수의 진짜 방법이 뭐냐? 요 습관을 없애는 거예요. 악한 습관을 없애는 거예요. 요건 좀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산청의 어떤 절에서 주지했습니다. 그때 저는 49제 지내달라고 오거나 기제사 지내달라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했냐 하면 법만경 보살개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법만경 보살개 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 못 봤죠? 봤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법만경 보살개 가지고 제사 지내니까 총무원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남들 같이 안 한다고. 총무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왜 그거 하냐? 나는 계율 공부해서 계율에 부모 형제가 죽은 날에는 이 계를 읽어라. 그래서 난 그거 읽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사가 자꾸 늘어. 법만경 보살개 재미없는 거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살생하지 마라 하셨으니 암흑의 영가시여 살생하지 마소서.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훔치지 말라 하셨으니 암흑의 영가시여 훔치지 마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근데 어느 날 제사 지내러 온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불교가 뭔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고 49체가 자꾸 늘어. 습관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불교는 말입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꼬라지 바꾸는 데 목적이 있거든. 이 순간을 사는 꼬라지도 바꿔야 되지만 미래를 사는 꼬라지도 바꿔야 되거든. 그거 바꾸는 방법이 뭐냐? 일단 자기 자신에게 있는 나쁜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를 만들어야 돼. 그게 진짜 불교를 믿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걸 잘 모르잖아. 진정한 제, 진정한 천도, 진정한 예수는 뭐냐 하면 선지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든 산 자에게든 자기 자신에게든 스스로 선지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선지식이 되어주는데 내가 능력이 모자라잖아.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걸로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전을 읽어주는 걸로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거나 보살의 명호를 외우면서 바른 바람을 내므로써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10가지 선한 일을 지킴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천도하고 이웃에게 모범이 되고 스스로 바람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생과 절하고 재 올리는 것은 털끝만큼도 죽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없고 다만 죄의 조건을 얽매어서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입니다. 살생, 여러분 저 추석날 제사 지낼 때 생선 전 부쳐 올리고 소고기 가지고 탕 끓여 올리고 했죠. 그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영가전에 절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온갖 진수성찬 차려놓고 천지신명한테 바치고 죽은 귀신한테 바치지.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살생하고 절하고 재 올리는 것은 털끝만큼도 죽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없고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죄의 조건에 얽어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해가세요? 뭘로 해야 될까? 뭘로? 바른 법으로, 바른 원력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실천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에 어른들이 계셔서 제3 공약물을 안 올릴 수가 없으면 올려도 돼. 어른들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이웃과 나눠 써야 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나눠 써야 돼. 나눠 쓸 때 어떻게 쓰냐? 중생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내 이웃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리라는 마음으로 살생하고 절하고 제사 올리는 것은 털끝만큼도 죽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없나니라. 누가 했습니까? 지장보살이. 지장보살이 한 말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누구 앞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뭘 해야 될까요? 지장제일날 기도할 때. 그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장보살의 원력을 배우고 믿고 따라서 천도를 한다. 49제를 지낸다. 기제사를 지낸다. 지장기도를 한다 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위실력을 믿고 의지하와 오늘 이 법회에 모이신 법원님들의 열 가지 선을 익히고 성취하사 열 가지 악을 잊지 않고 일체 약한 습관을 고쳐 사바세계의 괴로움을 마침내 벗어나 현세 바라는 마음 모두 이루어 평안과 행복을 이루시고 다 함께 마침내 지장보살의 행을 성취하여 부처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지장보살 보는 경렬의 찬탄품에 이르시되 지장의 원력을 배워 믿고 따르라 하시고 존망품에 마음 쓰고 생각함에 바른 습관을 익히라 하시니 열 가지 선한 법을 배우고 익혀 실천하여 마침내 열 가지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기 바라옵나니 이것이 천도이고 생전에 행할 미래 닦을 일이 나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분사지장보살 마사